안녕하십니까. 희망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몸과 마음에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몸,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죠. 삶의 목표이자 참부모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몸과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더 얘기를 많이 하냐면 몸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성욕이 있고 막 프리섹스하고 이런 성적으로 안 좋은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욕이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게을러지고 싶은 그 게으름이 이 수면욕이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꾸 누군가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본능과 같은 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악이라고 규정하고 이 몸을 우리가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참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교가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 억누르려고 하는 수행 또 기도 훈련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수도하는 신부님 말고 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인데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르고 와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 채찍을 하는데 이 채찍 끝에 막 그 조개 껍질 같은 게 묶여져 있어가지고요. 채찍으로 등을 쫙 이렇게 치면 살점이 뜯어집니다. 그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또 이 허벅지에요. 날카로운 철로 된 바늘이 있는 쇠사슬 같은 걸 묶고 이걸 바늘이 이 허벅지를 꽉 찌르는 상태에서 막 20개, 30개가 꽉 찌르는 상태에서 걸어 다닙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몸에 갖고 있는 본성적인 이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을 막 누르려고 하죠. 불교도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석가모니께서 금식을 거듭해가지고 막 뼈만 앙상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면벽 수행과 같은 이런 극한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수행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이 안 좋은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노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몸만 이런 나쁜 내용들이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나태함, 짜증, 질투, 증오, 우울함 등등등등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몸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몸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둘째 길은 정신을 통일해 가지고 마음과 모든 것을 극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 금식, 희생, 순교, 이게 모두 몸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온유, 겸손, 금식, 희생, 순교의 토대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깃덩어리와 같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을 통일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많은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몸을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이 수행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금식뿐만 아니라 희생하라고 하죠. 뜻을 위해 희생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향한 희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 어린 시절 메시아에 대한 비전과 꿈을 당신께서 결의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막 성장하려고 하실 때 그 훈련의 모습을 보면 몸과 마음을 둘 다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체력 단련을 먼저 열심히 하셨어요. 몸을 먼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셨죠. 아령, 철봉, 축구, 복싱도 하시고요. 당신만의 특수한 운동법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능력도 훈련하십니다. 북한 사투리도 막 교정하려고 하시고요. 많은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훈련도 막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여성의 어려움을 막 경험을 하십니다. 요리도 해보고 뭐 이렇게 김치도 담궈보고 하시는 거죠. 금식, 늘 금식을 하셨습니다.
점심 금식은 늘 하셔가지고요. 그 아낀 돈으로 기부를 하시기도 하시고, 생일은 언제나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방을 덮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차가운 냉방에서 이렇게 이불만 이렇게 탁 끼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께서 슬퍼하고 있고 고통 속에 계시는데 내가 따뜻하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립을 하는 훈련으로 되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 옷은 거의 30살까지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고요. 고물상에서 헌옷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입으셨다고 하고, 바느질을 되게 잘하셨어요.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거의 만드셔서 입으셨다고 하고요. 예, 뭐 옷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다 이렇게 바느질로 해가지고 다 고쳐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거지라든가 가난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차비나 하숙비 이런 것들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네, 특히 차비 같은 것들은 다 기부해서 뛰어다니셨다고 이렇게 막 하고 그렇습니다. 빈민굴, 그러니까 거지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 정성을 하루에 평균 거의 한 10시간, 12시간씩 기도 정성을 드렸다고 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고 허리를 굽히고 기도를 하시느라고 허리가 펴지지 않고, 무릎에 굳은 살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채울의 신앙생활을 채울로 하시기 위해서 주일 학생들의 이렇게 선생님도 하시고 노방전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훈련을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것들 누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몸과 마음 둘 다에 우리는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서 저와 함께 썼던 많은 희망 나눔, 희망 나눔의 이야기들의 위로, 응원, 또 당금질, 몰입, 시작, 의지, 뭐 동기부여, 여러분 또 새로운 출발할 때의 이런 마음먹음, 마음가짐, 다짐, 결심,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희망 누리의 희망 나눔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관한 부분이구나, 마음에 관한 부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던가요? 몸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몸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꾼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몸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네. 웹툰으로 유명한데요. 미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되게 기가 막힌 멋진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주인공은 어렸을 때 바둑을 두는 어린 바둑 기사였는데, 바둑을 두다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가 포기하게 되긴 하는데요. 어렸을 때 바둑을 둘 때 자꾸 후반전에 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건 다 마음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내가 자꾸 지는 이유는 체력이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갖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력은 체력이라고 하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비전을 꿈꾸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체력을 먼저 길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결단, 다짐, 동기부여 이런 것의 출발이 마음먹음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참 아버님의 훈련의 가장 첫 출발도 체력 단련이셨습니다. 철봉을 하고 아령을 들어서 근육도 늘리고 체력도 기르고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보다 우리 몸으로부터 출발해 보시죠. 몸,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한 출발도 몸을 먼저 단련하는 것부터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몸을 먼저 변화하는데
가장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달리기 운동을 하는 거요? 헬스장을 끊는 거요? 많이 걸어보는 거요? 그것보다 더 쉬운 몸의 변화, 몸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네. 이제 풀잎들은 산소를 내보내지만 사람은 질소를 내보내요. 교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뿜어주는 그걸 빨아먹고 산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후 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들이짜야 돼요. 짰으면 본래에 돌아가려면 후 한 만큼 다시 없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쉴 때 죽었다, 들이쉴 때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 죽었다 하고 있어요. 내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거기서 물러가는 겁니다. 들이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물러가요. 여러분이 지상에 살면서 내쉬고 들이쉬고 있어요. 지상을 도적놈같이 다 들이먹으려고 이렇게 숨만 들이키다가 어떻게 돼요? 내쉬려면 이걸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싹이 나옵니다. 네, 내가 숨을 내쉬는 행동이 많은 식물을 위한, 생명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들이쉬는 것으로서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생명을 좌우할 만큼의 그러한 호흡이고,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인류를 위한, 모든 자연을 위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이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를 이렇게 참부모님 말씀처럼 호흡에서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먼저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요. 이 몸의 변화의 첫 출발을 감사한 호흡 한 번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 호흡 한 번에, 식물을 위한 희생을 하기 위한 마음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행동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 말씀을 제가 훈독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내쉬는 호흡이 먼저일 것인가, 들이쉬는 호흡이 먼저일 것인가? 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내쉬는 호흡이었습니다. 식물을 위한, 지구성을 위한 내쉬는 희생의 삶으로 사람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참 부모님의 호흡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박효신의 숨이라고 하는 멋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원청년교회의 한이문 밴드가 부르는 숨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누리의 희망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